여기 막 태어난 한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아기와 부모의 은혜 없이 사는 아기가 차원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의 축복을 받고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보호기관에 위탁이 되어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을 떠나서 의미 있는 돌봄이나 보호받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또한 건강하거나 또 안정감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평안과 기쁨과 기대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부모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은 늘 긴장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인격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큰 풍성한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요, 꿈꾸는 자입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채색 옷을 입고 지냈던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통해서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형들로부터 구덩이에 던져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이 형들로부터 팔림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팔려지는 순간에 르우벤이, 가장 큰 형인 르우벤이 반대를 합니다. 죽이지는 말자. 왜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순간 르우벤이 달려들어서 말렸기 때문에 요셉이 죽음을 모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 있다가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유다가 그러면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아예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 요셉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여러 일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참으로 신기한 우연한 일들의 연속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 형들의 사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겜에서 포기하지 않고 도단까지 갔기 때문에, 또 도단에서 형들을 만난 다음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바로 큰형 르우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또 때를 맞춰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때 유다가 요셉을 팔아버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다른 상인들이 아니고 바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우연한 일들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에는 친위대장 보디발을 만났기 때문에, 또한 강간 미수범으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바로의 두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요셉은 마치 우연한 일들처럼 보여지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됐던 거죠.
이것은 마치 흩어진 구슬들을 모아서 실을 가지고 하나로 쭉 꿰이니까 멋진 목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우연한 사건들을 엮어서 만들어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절묘한 솜씨,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움직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만들어 가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 앞에 다가오는 그런 풍랑과 고통과 정말 실망과 좌절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금 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 건가?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망하는 것인가 하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우연한 일과 우연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복잡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엮으셔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그림을 완성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작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여러분,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얽혀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결론이 보이지 않고 내게 좋은 열매가 없어도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도 성실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녔던 바로 이 요셉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실하자. 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청사진을 믿고 하나님의 솜씨를 의지하며 맡기고 살아갈 때 결론적으로 멋진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던져짐을 받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됐고 결국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쌍하다,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지금 같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경호실장 정도 되겠죠. 자, 요셉이 비록 자신이 노예로 팔려오게 됐지만 보디발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의 삶이 하나님께 늘 언제나 집중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요?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내게 주어진 모든 전 삶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 노예로 들어갔지만 이상하게 그 집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 보디발 또한 요셉에게 또 다른 은혜와 호의를 베풀고 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보니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보디발에게 그 은혜를 보게 하셨고, 이 보디발은 그 은혜를 이 요셉에게 베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잊고 요셉은 그 가정을 섬길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아니, 왜 보디발은 요셉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오기 위해서 요셉은 뭐 했죠? 하나님께 집중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다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셉은 가나안에 살다가 지금 애굽 땅에 온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거죠. 자, 근데 애굽 땅에서 와서 지금 노예로 섬기고 있는 이 요셉이 그 가정의 총무가 된다? 나이도 어린데 권력자의 집안을 다스리게 한다? 이거는요, 아주 파격적인 일인 것입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은요, 얼마나 큰지 감옥이 여러 개 있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들 가운데 가나안에서 온 이방인이 가정의 총무가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너무나 큰 파격적인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준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늘 같이 따라다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호의가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이 보디발은 또 다르게 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여러분, 믿음은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내게 호의가 있게 하세요. 자, 호의가 있게 하시면 하나님의 호의가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짐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요셉은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아니, 끝까지 좀 잘 나가면 좋은데 이런 시험이 오고 있더라는 거죠. 자,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더니 결국은 강간미수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했다면 아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그냥 허용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유혹을 물리쳤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곳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왕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여기 나오는 인자가 바로 헤세드, 바로 은총입니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호의를 더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또 맡기셨어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더니 또 다르게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간수장에게 주시니까 호의를 간수장이 베풀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호의가 요셉에게 부어지니 요셉을 지키던 간수장이 요셉에게 또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 속에 들어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의 힘도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그냥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얻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카리티, 호의, 은총,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호의를 받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호의와 은총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게 바로 호의입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호의가 나에게 있음을 믿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취업이나 직장에 지원했다면 면접 보러 갈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 떨어질 것 같아. 이번에 좀 안 될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알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면 갑자기 면접관이 저 사람에게 무언가 다른 게 있네?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것 같네? 하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분명히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자 친위대장은 이 죄인들을 잘 모셔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니, 나도 내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저 사람들 섬기라고? 하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모습, 성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아주 잔잔한 기록이죠. 특별한 이유도 없죠. 그러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지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했어요. 충실했어요. 무료하고 의미 없게 보이는 감옥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책임을 다하며 감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요셉의 처지에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요셉이라고 하면 어땠을까? 우선 얼마나 한심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죄수들에게 밥이나 날라주고 심부름이라 하면서 그 중에 높은 사람들에게는 목욕물도 데워다 주고 발도 씻을 물도 가져다 주고 고작 하는 것이 그게 전부 아닙니까? 상상이 됩니까? 더구나 그런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약 없는 삶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요셉은 적어도 2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해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가치하고
무료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얼마든지 회의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이런 인생을 살려고 태어났단 말인가?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단 말인가? 13년 전에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고작 감옥에서 이런 생활을 하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단 말인가? 그때 내게 꿈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런 처지에 있는 내게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계신단 말인가?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섬겼더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저 묵묵히 주어진 모든 책임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던 요셉, 바로 성실한 요셉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복되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직장 생활이 무료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생활이 그렇게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들, 매일매일 기약도 끝도 없이 진행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일,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어떤 의미를 가진 일도 아닌데 그저 그런 일들 매일매일 하고 있는 반복되는 삶. 자, 그러나 바로 그러한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료하지만 무가치하게 여겨지지만 그 삶에 내가 성실할 때, 내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반복되는 무의미한 그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역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어느 날 두 신하가 꿈을 꾸고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니 왜 내게 그런 부탁을 하냐고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잘 해석해 줍니다. 잘 섬겼더라. 떡 맡은 자는 죽게 될 것이고 술 맡은 자는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죠.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떡 맡은 신하는 나중에 죽게 되고 술 맡은 신하는 감옥에 풀려나서 왕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호의가 분명히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따라서 볼까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가 싹이 되어서 큰 수확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씻는 대로 거두리라. 저희 교회가 지난번 선교헌금 및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목적 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내가 작은 것을 심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일에 빠지지 마시고 혹시나 제외된 분들이 있다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서 시간도 2년여 정도 흐르게 되죠.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그 감옥의 시간이 길다고 짜증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순식간에 상황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이 아니더라도 남에 대해서 작은 배를 하고 작은 호의를 베풀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중요한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비용이 9,600원 나옵니다.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택시비를 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스름돈 400원을 안 받고 내리면 어떨까요? 바쁘니까 택시 탔겠죠. 택시 타고 가는 중에 여러 가지 교통의 체증도 있고 힘든 시간을 지나와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400원 달라고 손을 내민다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혹시나 기사님
400원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커피 한 잔 빼서 드세요. 그러면 아마 정신도 번쩍 들고 힘도 날 겁니다. 그분이 특별히 대한마음교회 앞에 주일 예배 딱 왔는데 400원 주십시오 라고 손을 내밀고 있다면, 기사님 그러지 마시고 자판기 커피를 빼드시고 졸음 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기부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사랑의 손길이 누구의 생명을 살리고 누구의 목숨을 건질지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근데 요즘은 꼭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다 카드로 다 하는데요. 그냥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우리 내게 주어진 돈이 지금 7,000원밖에 없는데 갑자기 미터기가 9,000, 6,900원 하면은 잠깐 해야 되는데 이 기사는 그 소리를 못 듣고 그냥 쑥 넘어가니까 7,100원으로 넘어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기사님 그때 좀 내려달라니까 왜 안 서가지고 왜 그 소리를 못 들어? 싸우게 되더라는 거죠. 어디 오면서? 대한마음교회 예배로 오면서. 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은혜가 또 다른 더 큰 은혜를 불러오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호의와 은혜라는 것이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가 내게 돌아오는 축복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흉몽을 꾸었는데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나와서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어디에서 성실했어요? 감옥에서 성실하니까 하나님은 그를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는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성실함이 그에게 은혜가 베풀어 주니까 결국은 요셉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이라도 성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분명히 내게도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는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에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니 내 꿈 좀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말을 할 때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서 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 이 말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호의가 따라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우선 그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애굽의 왕 앞에서, 그 당시에 신과 같이 여겼던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저놈을 쳐라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더구나 죄수 주제에 감히 네 앞이라고 하나님을 운운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는 신앙의 용기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에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성품은 바로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함.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겸손이야말로 탁월한 위인의 자질이고 모든 겸손의 모델이고 사람들의 귀감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순간, 자기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은 진정 위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외에도 그는 계속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조금 인정받을 만한 상황, 하나님은 쏙 빼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내 물질로,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를 정말로 자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걸핏하면 내가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니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인도하심을 보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이 계속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과 공로를 중간에서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에 너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삶을 살지라도 그 칭찬을 듣는다면 즉시 요셉처럼 뭐라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도리어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기 꿈을 말합니다. 살찐 소 7이 있는데 마른 소 7을 잡아먹더라. 앙상한 7의 이삭이 통통한 이삭을 다 먹더라. 자, 요셉은 두 꿈은 하나님이 왕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꿈입니다. 자, 25절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곧바로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암소 좋은 7소는 풍년이고 마른 7소는 흉년입니다. 7이삭 마른 것도 흉년, 통통한 것은 풍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똑같은 꿈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꺼내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누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7년의 풍년을 대비하라고 하죠. 요셉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아주 천한 이방인이 감옥에 있는 죄수인 요셉이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왕 앞에 하나님 이렇게 4번이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애굽 바로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천한 감옥에 있는 죄수인 요셉이 자꾸만 하나님 그런데 그 얘기를 복같게 듣지 않아요. 화내며 듣지 않아요. 잘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지혜,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왕과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이 꿈 해몽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겨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들 모두는 요셉이 해석하는 것을 좋게 여겨줬던 거예요. 만약에 그 신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왕이여,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외국에서 온 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라고 했다면 왕도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말한 신하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신하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까? 밤잠 안 자고 준비한다고 잘 되는 게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의가 따라와서 그 면접관과 사장과 모든 신하들이 다 이를 좋게 여기는 축복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왕은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감옥에 갇힌 지 3년 만에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30세 나이에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요. 자기 실력이었습니까? 자기 능력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호의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게 봐주고 바로 총리로 세워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높이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왕의 반지를 끼게 되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고 왕이 타던 수레를 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됐던 겁니다. 요셉은 감옥의 수치와 억울한 눈명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의 초라함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여러분의 억울함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 같은 곳에 갇힌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무한히 쌓여 있어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호의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의 고난을 순식간에 바꿔주는 역사로,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뭐라고 그랬죠? 반드시 나를 쫓아온다. 하나님의 호의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쫓아오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호의가 막 쫓아와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호의가 나를 반드시 따라온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호의가 반드시 너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호의가 반드시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런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호의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호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